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게 14절 보시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시작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네 단계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각각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잠깐 고민을 했어요. 이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틀림없이 일부와 그러니까 7시 예배와 11시 예배 정영택 목사님 오셔서 틀림없이 추수감사와 관계된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이렇게 한국교회 얘기와 더불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말씀이 사모되시면 7시 예배도 11시 예배 또 이게 새로 오신 손님이 있으니까 11시 예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렇게 찌르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 제목을 잡을 때 교회여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이 맞을 것도 같지만 또 틀릴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여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믿으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대로 정말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를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복음을 믿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또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제 저를 향해서 교회여 이인제야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다육이가 있습니다. 다육이 화분도 정말 조망만하죠. 이렇게 조그맣고 연약하게 그적새 보이는데 사면은 그 5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또 수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정말 몇천 원짜리는 거의 없고 이렇게 500원짜리, 1000원에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거 사다 이렇게 키우는데 어디에 가보니까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서비스도 주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서비스를 몇 개나 주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비스 몇 개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1000원짜리 몇 개 샀는데 서비스를 준다고 했는데 아니 그 서비스를 몇 개를 주겠습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몇 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몇 개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주섬주섬 떨어진 줄기, 떨어진 이파리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의 그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이게 서비스인가 했더니 하는 말씀이 다육이를 모르시는군요. 다육이는 이파리 떨어지게 되면 그 이파리를 그냥 잘 내비두면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셨습니까? 다육이의 생명력.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파리 각각 하나하나가 다 줄기가 되고 그냥 또 이렇게 성체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이제 그 집에서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진 걸 갖고 와서 내비두니까 거기 내비두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좀 죽습니다. 분무기도 이렇게 그 정말 이런 꽃나무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냥 잃어버리다가 생각나면 물 주고 잃어버리다가 생각나면 물 주고 2주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물 줘도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4번만 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물 자주 안 주니까 1년에 4번만 주라. 여름은 아예 주지를 말아라. 6, 7, 8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죠. 이제 가끔씩 1년에 4번만 주면 되니까 아주 키우기 너무 쉽지요. 그런데 이파리가 내비두면 정말 뿌리가 나고 성체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같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옛날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공산주의 막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성경을 이렇게 예수 이렇게 전하게 되거나 복음 전하게 되면 잡혀가서 그냥 총살되거나 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말이죠. 성경을 딱 찢어가지고 찢어도 됩니다. 안 읽고 내비두는 것보다 훨씬 낫죠. 찢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골목에 그냥 꼽아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성경을 한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한쪽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핏뿌림이 보이고 구원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꼽아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꼽아놓게 되면 그것을 갖고 가서 보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19세기 말이었지요. 1884년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전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 얘기 아시지요? 토마스 선교사 병인 양료, 우리가 국사책을 배울 때는 병인 양료입니다. 1866년입니다.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85년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1866년도 8월 달에 8월 말쯤에 대동강가에 이제 군함이 이게 상선 무역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군함이었습니다. 군함이 들어온 거죠. 제너럴 셔먼호인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선교사가 실려온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실려온 겁니다. 거기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경을 주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무릎 꿇고 가서 성경 주면서 웃으면서 칼 맞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는 거예요. 마지막 27살짜리 청년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가가지고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 겨우 한마디 한 거죠. 예수, 예수, 예수. 잘 못하니까, 우리말 못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줬습니다. 그때 칼 맞아서 그는 목 달아났습니다. 그가 와서 한 것은 뭐냐면 성경 준 거 예수, 예수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목 쳐버린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또 그때도 어떤 조그만 12살짜리면 몇 살인가요?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죠. 그 5학년짜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3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만 가지면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줬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인 거죠. 딱 보니까 성경을 받았는데 보니까 종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종이가 거의 없던 시절에. 잘 아시죠? 그걸 가지고 자기네 집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널다리꼴에 사는 자기 집을 도배를 했습니다. 한문 성경이죠.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 보니까 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 보니까 회개하라. 오늘 본 말씀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제 이렇게 주막집은 뭐 하겠습니까? 밥 먹는 그런 이제 음식점인 것이에요.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도배된 이렇게 이 벽지를 보는 거죠. 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밥 먹다 말고 기도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가 첫 번째 여기 이제 그 대동강 이 평양에 온 그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미리 와 있는 것이에요. 벽지가 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널다리골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유명한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것이죠. 어디에 생겼겠습니까? 바로 그 주막에 그곳 사람들 술 팔고 밥 파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널다리골 교회죠. 그것이 나중에 판동교회가 됐습니다. 그 나중에 정대제 교회가 됐습니다. 장대제죠. 나중에는 이제 그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유명한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이루어졌던 그 교회가 그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받들어 줬던 그 성경 말씀이 벽지가 됐던 그 교회가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에요. 1899년이었습니다. 이때 1883년에 그 마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널다리 골에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 1889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 장로가 됐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박춘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그 사람이 33년 만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또 장로가 된 그 사람 중에서 12살짜리 최치량이란 꼬마 아이가 성장해서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성경 받아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말씀과 같이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빠른 시간 동안에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얘기인 것이죠. 한국교회 처음 교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이죠.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올 때 갖고 왔던 그의 신앙, 선교사의 신앙, 언더우드의 신앙, 아펜젤러의 신앙, 스크랜턴의 신앙, 게일의 또 아브람 리 그의 신앙, 그가 또 공부했던 신학교의 신학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가 왔을 때 정말 공중에 붕 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언더우드가 갖고 있는 신앙과 그가 공부했던 뉴욕 대학교의 신학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펜젤러 드류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 감리교 신학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여기도 보면은 때가 찼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1907년 놀랍게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 당시 그 전 세계적으로 부흥할 때 우리 교회도 같이 한국 교회도 같이 묻어간 것이지요. 중국에 또 한국에 인도에 또 영국에 미국에 호주에 19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유명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신앙과 언더우드의 신학, 아펜젤러의 신앙과 신학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갖고 왔던 신학과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이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게 되면 근본주의는 말이죠. 근본주의의 탄생 자체가 19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반항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항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항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의미로 본다 한다면 말씀의 전폭적인 힘과 전폭적인 능력을 인정했던
그런 신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 1907년 그 유명한 그 평양대 부흥운동을 역사했던,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의 이렇게 신앙과 신학의 꼭두머리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새벽 기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산 기도, 뭐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던 시절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하신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430독을 했습니다. 사복음서 1000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만 독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20분 동안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쭉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거의 암송한다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쭉 말씀을, 창세기 몇 장 몇 절 쭉,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 쭉 쉬지 않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한다면, 신앙인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그런 목사님, 그런 신앙. 20년대는 19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1921년쯤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제 여러 이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진짜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하니까 직접 쫓아가서 이 치유되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증명하는 그런 글을 받아와서 김익두 목사 이적 명증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놀랍게 역사를 많이 했죠. 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불쌍한 자들에게, 병자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난한 자, 아픈 사람 쫓아가서 그를 고쳐주면서 역사했던 그 김익두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는 것이죠. 30년 되는 말이죠. 29년부터 2년까지 33년은 그가 죽으니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조 시무원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런 목사님들 마저 얘기를 할까요? 40년대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하면서 복음 때문에 7년 동안 옥중에서 죽는 그 일사각오 목사님. 50년 9월 28일 총 맞아 돌아가신 분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왜 9월 28일에 돌아가셨을까요? 9.28 서울 수복되면서 이제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그 괴뢰군들이 다 죽이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9.28 우리 서울이 수복될 때 죽여버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자손이 많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어떻게 죽었나요? 어떤 청년들이 쫓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렇게 죽창에 맞아가지고 2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 아들네, 그 죽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안대가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 쫓아가서 목사님이 그러죠. 손동이란 그 딸내미한테, 동이야 가서 오빠 죽인 그 사람 죽지 못하게 가서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이 손동이라는 딸내미가 안 가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빠들 죽인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서 빨리 말하라고. 이제 목사님도 가서 그 사람 살렸습니다. 그 사람 살리고 나서 그 사람을 수양 아들을 삼으신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죽으셨지요. 주기철 목사님 1944년도 4월 21일 날 죽으셨습니다. 그때 4월 21일 전에 오정무 사모님한테 집에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낸 거죠. 손양원 아니 주기철 목사 데려가라. 석방한다는 거예요. 오정무 그 사모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딱 보고 집 식구들한테 여기 이제 시어머니와 아들내미 딸내미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우리 금식한다. 아버지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다음날 갔습니다. 4월 21일이에요. 가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간수에게 실려왔습니다. 딱 봐도 며칠 안 남았다. 누가 봐도. 오정무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주 목사님, 당신은 이곳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붉은 문 안쪽에서 죽으십시오. 이게 부인이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그 사모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 오정모 사모님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현이 내 아들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세요. 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 고문받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보고 나서 몇 년간 실어증 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노모님과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칠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중에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돌아가시면서 따뜻한 숭늉이 한 잔 숭늉을 좀 먹고 싶다. 웃으면서 그리고 손 흔들고 들어가서 그 이후 5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순교하신 것이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김익두 목사님 말이죠. 5월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그레이분들이 온 거지요. 새벽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 일어나! 안 일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손을 딱 들이대면서 일어나!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장로님 들어가서 그 앞을 가로막아서요. 따발총으로 갈겨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들어지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순교예요. 길손주 목사님이요. 35년대 돌아가셨는데 11월 달에 평안남도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사경회 마지막 축도 딱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힌 죽음, 기가 막힌 삶을 살고 기가 막힌 죽음을 이뤄가신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라고 보지 마시고 성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는 어떤 교회였냐면 무슨 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운동은 말이죠,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교회는 무슨 운동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 내에서 뭔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때 그것을 운동, 무브먼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줄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줄치지 않았지요. 지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줄을 빡빡 치시면서 영적 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할 때 나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볼 때 뭔가 다른 것 같다. 옛날에 평양대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이 들어야 되는데 회개한다 했는데 1907년도 평양대 부흥 운동에서 말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떤 분이 간증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살인자입니다. 평양대 부흥운동 중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깜짝 놀라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인데 제가 예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 이 동네에 오기 전에 다른 데 어디에 살았었는데
사람들 수천 명 있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툭 하면 때렸습니다. 술 먹고 때리고 먹어 때리고 뭐 또 때려부시고, 그날도 또 이제 술 먹고 또 하다가 때렸는데 내 아내가 죽은 걸 보고 난 도망을 쳤습니다. 전 살인자입니다. 막 펑펑 우는 것이에요. 수천 명 있는 중에 저쪽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남자가 죽였던 그 여자입니다.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각각이 예수 믿게 되고 그곳에서 와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마을과 아이들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무브먼트, 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뭔 운동하고 뭔 사상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적인 이 말씀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저를 볼 때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이렇게 온도계죠. 엊그제 금요일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얘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꾸역하고 나오는 거죠. 머리가 아프고 열이 펄펄 나서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열만 나거나 어디 아프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 민폐가 된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온도계가 있어서, 체온계가 있어서 열이 얼마가 36.5도구나, 38도다. 그럼 내가 지금 열 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재는 그런 체온계, 영혼계가 있는데, 저는 그 영혼계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네 가지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갈라디아 4장 보게 되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이 율법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살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전부 다 문화 좋아하고 문명 좋아하고 문명의 이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데, 나는 이 때를 보게 되면서 때를 볼 때마다 주님의 부르시는, 주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때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로 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때로 보고 있는지, 그 때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뜨거운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한다 이것이에요. 회개는 뭐겠습니까? 가장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회개를 사모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사모하는지, 내 입술에서 회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예수 피를 믿습니다 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지. 마지막 말씀,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반대 말씀을 하면 뭐냐면, 복음을 믿는가 아니면 사람을 믿는가, 복음을 믿는가 아니면 사상을 믿는가, 복음을 믿는가 뭔 아카데미 또 무슨 무브먼트 믿는가, 난 지금 사람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말씀 앞에 있는가 복음 앞에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이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적인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